6장 15절에서 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나고 자랐는지는 우리가 지금 필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초반부에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끄덕이시는 분들은 쓰신 분들이고 안 끄덕이신 분들은 안 쓰신 분들이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과 만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연결점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가 세례를 베풀고 있던 요단 강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경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접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접점이 있어도 그들의 부모와 접점이 있지 요한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만난 적이 딱 한 번 요단 강가에서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윷놀이를 진행하면서 무수하게 들었던 저의 평가가 약장수 같다라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약장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없는 효능을 마치 있는 것처럼 지어내서 판매하는 사람이죠. 과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했던 이 증언이 약장수와 같은 증언이었을까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만나도 다 큰 상태에서 만났던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요한이 어떻게 그의 인생 내내 동안 전했던 메시지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였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요한의 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오늘 1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요한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이 바로 요한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랍니다. 요한은 이미 계셨던 분을 증언한 것 뿐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접점이 없다 할지라도, 직접적인 만남이 없다 할지라도,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계신 그분에 관하여서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는 밝히진 않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이죠.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다른 요한인 사도 요한은 이미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오늘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혜 위에 은혜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그의 충만함은 곧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성경적인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베푸신 선의. 베푸는 사람의 이익에 관계없이 받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를 다른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적절한 말을 성경에서 찾으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은혜의 의미와 그 취지에 가장 걸맞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속량은 무슨 뜻일까요? 자꾸 질문 드리는 이유는 잠 좀 깨시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속량은 무슨 의미일까? 예, 감사합니다. 속량은 지불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불하는데 어떤 것을 지불하냐면 값을 지불합니다. 무슨 값인가 하니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일까요? 노예는 자신에게 그 생사 여탈권이 없는 사람이지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줏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줏대가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라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사서 돈으로 팔리는 존재입니다. 마치 닭이나 소나 염소나 돼지처럼요. 그런데 이 노예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자유에 대한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자유를 돈으로 사는 것이죠. 돈이 아니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어떤 대가로 사면 됩니다. 노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예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노예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쌍하죠.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연도가 주전 80년 정도인데 이때쯤이면 로마가 그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시기이죠. 로마의 노예 제도에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저녁 설교를 위해서 요즘 시간이 날 때마다 챙겨보는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수요 저녁 설교에 뭘 주제로 할까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로마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와 관련된 역사 드라마를 자주 보고 있는데 이 드라마가 아주 훌륭한 게 당시 로마의 사회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증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상을 잘 반영하는 그 드라마에 보면 노예들에게 집을 줍니다. 노예들에게 옷도 있습니다. 노예들이 먹을 음식도 제공이 됩니다. 말만 잘 들으면 법적인 혼인 관계는 아니라도 아내를 갖게 해줍니다. 자녀들도 낳게 해줍니다. 심지어 주인의 재산 일부를 떼어내서 노예에게 맡깁니다. 주인의 사업장을 노예에게 맡겨줍니다. 휴가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직장보다 더 훌륭한 복지가 제공이 되죠. 누구에게요? 노예에게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노예는 노예입니다. 만약 이 노예가 주인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슬러서 주인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만드는 날이 오면 왜 노예는 노예일 수밖에 없는가가 드러납니다. 노예는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예는 바로 극심한 고문과 형벌에 처해집니다. 죽어도 주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돈 주고 쓸만한 노예를 사들이면 됩니다. 고문을 받다 죽던지 팔다리가 잘못돼서 장애를 얻든지 주인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에게 딸린 처와 자녀들도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 노예가 자유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대가가 필요로 합니다. 노예가 노예로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가 하는 일에 따로 보수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일 잘 하라고 챙겨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아주 이따금씩 주인이 기분이 좋아서 던져주는 돈들이 있고, 사업장에서 주인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하다 눈먼 돈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노예는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의 주머니에 넣습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주 가끔씩 주어지는 이 재산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이 딱 모였을 때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나에 대한 자유의 대가를 당신에게 지불합니다. 그럼 주인은 이 노예를 어떻게 할까요? 참 착한 주인이실 것 같습니다. 풀어줘도 되고 안 풀어줘도 됩니다. 미안하지만 노예에게는 법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자유에 대한 값을 지불했을 때 속량해야만 한다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노예의 생사여탈권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이죠. 주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해서 자신의 사업 파트너로 삼아서 잘 관계를 유지했을 때 이익이 더 크다 하면 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다 싶으면 돈도 갖고 매로 심하게 쳐서 더 힘든 노역장으로 보내면 그만입니다. 노예의 삶이 이래서 비참합니다. 못 입고 못 먹고 못 먹어서 비참한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먹고 살만하다, 노예를 정의할 때 이 단어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 하지만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 사랑하는 우리 예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노예일 때 굉장히 괴로우셨습니까? 굉장히 삶에 허덕이셨습니까? 굉장히 삶이 진짜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셨습니까? 아니요. 먹고 살만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있는 저 죄와 사망의 노예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잘 먹었으면 잘 먹었지, 더 잘 살았으면 잘 살았지, 결코 우리보다 뒤처지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일 때도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살만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나쁜 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우리네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게 죄와 사망의 노예의 결말입니다. 먹고 살만 해도 죽으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노예 생활을 아무리 벗어나려고 착한 일을 하고 업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공로를 쌓고 옆 동네에서는 성인의 공덕을 빌어서 천당에 들어가네 마네 그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만 결코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권한이 없을 뿐더러 그 값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속량이 이미 됐다는 겁니다. 속량이 되었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유인이 되었을까요? 누가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었을까요? 누가 우리에 대하여서 값을 지불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를 속량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 어떤 공로에도 상관없이, 자격 없이 오직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를 덮는 은혜, 은혜 위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대립되는 것 같이 보이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는 진리 혹은 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는 대립되는 두 개념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두 인물을 떠오르게 하죠. 율법하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은혜하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율법은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한반으로 나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율법이 은혜인가 은혜가 아닌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가장 먼저 주어진 하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십계명보다 더 먼저 주어진 율법, 바로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동산직이라는 직업을 주시고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나무와 이런 것들, 자라는 것들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첫 번째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단언컨대 은혜로 주어진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런데 그 쉬운 율법을 아담은 어겼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금지와 허락 안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정하는 계명들이 파생되기 시작했죠. 이제 율법은 인간들의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족쇄와 같은 율법이 과연 은혜일까요? 꼬리표와 같은 율법이 정말 은혜일까요? 이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물들을 쓸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들을 쓸어버리는 것 대신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정말 뺀질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세까지는 그래도 나름 봐줄만 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40 이후에는 그지 깡통이 돼가지고 온갖 도망을 다니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개털이 되어버린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모세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 3종 세트를 했습니다.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서도 싫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못합니다. 그리고 왜 납니까? 싫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뺀질거리는 사람이었어요. 못한다고 안 한다고 갖은 핑계를 대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붙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실 때 이집트에게만, 바로에게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덮으시고 이집트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10가지의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그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율법을 받고 뺑뺑이를 돌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이후에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를 주셨던 율법 가운데 모세는 그 율법을 받고 하나님께 한 가지 당부사항을 받습니다. 이것을 내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것들을 준수하도록, 그것들을 지켜서 그들의 후대까지도 그렇게 지켜내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은 율법을 대대로 기억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까먹지 말고 기억하도록 가르쳐라 라는 것이었죠. 때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말 안 들면 좁혀서라도 다시 데려다 놓고 다시 또 도망가면 다시 또 끄집어 놓고 계속 이 일들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과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누가 시체가 또랑에 떨어져 있다고 거기서 왜 자고 있냐고 발로 차겠습니까? 살아있고 살게 해야 하니까 매도 때리고 잔소리도 하고 타이르고 밥도 좀 굶기고 그러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꼬리표처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매일매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죠. 은혜와 진리,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은혜와 진리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무엇이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단어, 복음입니다. 율법과 그 율법보다 비교할 수 없이 충만하게 그 율법을 덮는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율법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율법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대대로 그것들을 잘 지키도록 요구를 받았는데 그러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오셔서 직접 그 모든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니 피 흘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짐승을 잡기 전에 짐승의 머리 위에 짐승을 드릴 사람이 손을 얹고 제사장이 그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가 흘려졌다는 것으로 속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까지 그 율법이 은혜의 방편이었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는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염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홍제천에 저 많은 비둘기들이 다 씨가 말랐을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 짓는 데는 자타 공인 1등입니다. 그게 우리죠. 그런데 복음은 한층 더 나아가서 그 피 흘림에 대한 값까지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단번에 하나님 앞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수억, 수조에 달하는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도 큰 은혜지만 그 복음은 그 율법을 덮는 은혜로, 율법을 대신하는 은혜로, 율법 위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복음은 단언컨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바꾸어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예수로만 살아갑시다.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